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지금요, 제가 지지난주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삼손에 대한 선입견, 이 사람은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출생의 비밀로 등장을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기드온만큼도 입다만큼도 해놓은 게 없이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다가 거기서 생긴 일을 가지고 자기 화풀이도 하고, 이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맨 처음 수수께끼를 풀 때에 그 수수께끼가 그냥 파티를 하다가 그냥 심심해서 던진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강하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너희가 시체가 되어서 그곳에 벌들이 집을 짓는 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 삼손에 관한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비록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하려고 했고, 그리고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 풀리니까 화풀이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엠몬 사람들을 30명씩 죽이는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근데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은 것처럼 삼손이 아직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아직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는 모습이지 어느 순간에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 두 번째 삼손에 대한 변호였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그대로 사울과 다윗으로 넘어가도 되잖아요. 사실은요. 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상이 사실은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 이 사사시대를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사사시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안 보여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린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행하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을 모세를 원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왜요? 우리 그냥 놔두지. 지금 애굽 병사들이 우리 죽이려고 따라오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그냥 애굽에 놔두지. 지금 저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이 있다는데 우리 가서 죽게 생기지 않았냐.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게 가능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모습이 우리 지금도 똑같이 남아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모자라서 잘 살지 못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올라오면 저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 우리 이렇게 핑계 대잖아요. 똑같거든요. 우리는 그냥 한 발 뒤에 쓱 물러나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면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우리 편하게 해줘야지. 내가 힘든 건 다 당신 탓이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가 들어가면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다고요? 그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세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셨다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요. 결국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초인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그 시대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는 시대다.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이 삼손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트럼프든 그게 바이든이든 그게 이재명이든 누구든 지도자를 잘 세우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라고요.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이 15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는 삼손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처음 임했을 때에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결혼하러 갔다가 수수께끼를 냈다가 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정답을 자기가 발설해 놓고 어쨌든 풀어버리니까 화가 나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여서 그 옷을 빼앗아다가 던져주고 자기는 화나니까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가버리니까 처갓집, 그렇죠? 처갓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방 맞았구나. 그리고는 다른 친구에게 그 아내를 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인데 다시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그 아내를 다른 사람 줘버렸다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장인과 아내를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삼손은 또 그게 화가 난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요. 거기까지가 그 앞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또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땅에 모이는 이야기가 15장 9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놀랬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가서 너희들 왜 이렇게 쳐들어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 잡으러 왔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잡아다 줄게.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이 15장 11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렇게 삼손이 대답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너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야겠다. 이건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줄거리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알브릿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12,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기 보면은 유다 사람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래요. 왜요? 치면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 지파와 싸우기 싫으니까 너희가 직접 나를 치겠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 너하고 싸울 생각 없으니까 너 그냥 단단히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기만 할 거야.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근데 이 대목을 가만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사사로서는 사실 자격 미달이었잖아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모아서 블레셋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여자만 따라다녔던 이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아예 막장은 아닌 것 같은, 그렇죠?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하고는 나 싸우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래가지고 나귀 턱뼈를 들고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삼손이 하는 말이 또 문제가 돼요. 15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주석책을 여러 개를 보는데요. 대부분의 주석책이 다 이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부르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를 보았던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세와 미리암은,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은 그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주석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삼손은 역시 얘는 안 되는 애라는 거죠. 왜? 지금 딱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요 앞에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정확히는 강하게 임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1,000명 죽이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요, 거의 20절 가까이 되는 꽤 긴 노래예요.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5장 전체 31장이에요.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노래에서는 얼마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한 절이에요, 한 절. 그래서 여기 읽으면서는 뭐 이거 가지고까지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나? 삼손 요 말 한마디 가지고 계속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올라오면은 뉴스 시간에 나와서 말 한마디만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18, 19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 구절을 보고 또 주석책을 봤어요. 그때 이번 주석책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게요, 지금 삼손의 이야기가 13장 전체가 출생의 이야기, 14, 15장이 이 블레셋 여자 아내를 삼는 이야기로 번진 이야기, 그리고 16장이 아직 보지 않았지만 들릴라의 이야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중에 지금 삼손이 하나님과 처음 커뮤니케이션 하는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이 장면이에요. 삼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군데에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기도를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목마르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동의가 좀 어려웠어요. 왜? 지금 여기 보시면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아까 바로 16절에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러니까 1000명 죽인 게 누구 능력이라고요? 주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목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줬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모세도 이런 모습 많이 보였잖아요. 전형적인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석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낙고레라는 이 샘 이름이 엔이라는 말이 눈이란 뜻이에요. 눈 또는 같은 말로 샘물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부르다, 카라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자의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기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샘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이거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최대한 없애야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15장 끝까지 왔거든요. 15장 끝까지 왔는데 이 이야기에서 지금 맨 처음에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찾아나가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사자를 죽이는 자리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아스글론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여기서 지금 1000명을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내지는 아무리 약하게 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의 개념이죠. 그 4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 4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껄끄러워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도 이방 여자 찾아가는 건 아니지. 아무리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도 자기 화풀이로 사람 죽이는 건 아니지. 이게 걸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다 무시를 해버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 절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15장 20절 이렇게 끝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의 맨 끝에 가면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그 사사가 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그 사사가 있는 동안 그 사사가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 이런 말로 항상 마지막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것도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 사사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곧 죽을 일만 남아 있는데 20년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아리송하긴 해도 어쨌든 맨 끝에 지금 이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의 맨 끝인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뒷부분만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왜 삼손만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문법적으로 해결은 돼요. 왜냐하면 여기 사사로 지냈더라라는 사파트라고 하는 이 동사가 15장 20절에서는 미래 완료형으로 쓰였고 16장 31절에서는 완료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15장 20절에서는 아직 이 20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날 것을 미리 말하는 방식이라면 16장 31절에서는 실제로 끝났으니까 완료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근데 왜 다른 사사들에게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삼손에 대해서만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자, 이것 말고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내용은 반복이 아니지만 형식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는 장면이 15장 18절에 나온다고 보여드렸습니다. 15장 18절에 보면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16장 28절에 가면은 이게 삼손이 마지막에 그 기둥 무너뜨리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가서 2번째 삼손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는 13장은 프롤로그니까 일단 빼고 본론이 지금 14, 15, 16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14장과 15장은 그 블레셋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 마무리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고 16장에서는 앞부분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가사의 기생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3절짜리로 짧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데릴라, 성경엔 들릴라라고 나오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생겨서 삼손이 죽는 이야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14, 15장 첫 번째 여자와 관련된 일과 이 세 번째 여자와 관련된 16장 양쪽에 끝나는 것 구절이 똑같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는 똑같은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한 번, 여기에서도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 딱, 삼손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그거 두 번이 전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자가 셋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 하나 빼고 블레셋 아내로 삼은 여자, 나중에 불타 죽은 여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데릴라, 이 두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여자 이야기에 한 번씩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과 그 맨 끝나는 구절을 같은 걸 말로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둘을 같은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샌드위치 구조. 그럼 샌드위치에 가장 맛있는 건 역시 햄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16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아주 짤막한 가사의 기생 이야기가 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 본론의 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상으로는 블레셋 아내와 이 들릴라의 이야기가 가장 메인으로 보이지만 이 둘은 양쪽 샌드위치의 빵 껍데기에 해당되고 실제 강조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바로 오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 가사의 여자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16장 1절로 들어갈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을 위해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힘든 구절이에요. 왜? 지금 여기 기생으로 번역이 된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애초에 그 동사가 간음하다, 몸을 팔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분사형이니까 그냥 창녀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사라는 데 가서, 이 가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요즘 시끄러운 그 가자, 거기가 맞아요. 창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삼손의 그 여성 편력을 잠깐 보게 되면은 세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 여자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방인 여자라는 거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거기다가 나실인인데 이방인 여자, 그것도 자기들을 핍박하는 이방인 여자를 좋아서 아내를 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방인 여자라는 건 좀 문제가 될지 몰라도 그냥 뭐 원나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좋아해서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100% 나쁜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결혼해서 살겠다고 한 건데 한 50%.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삼손이 결혼한 상태예요? 아니죠. 아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 잘못인가요? 나실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요, 나실인도 결혼하고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들릴라의 문제는 우리가 여자 문제로 보긴 조금,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 여자가
요구하는 거를 거절하지 못한 건 있지만 여러분 남자도 순진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남는 게 이 가사의 기생이죠. 창녀. 이거는 어떻게 변호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그거 하라고 변호사 세우는 거잖아요. 돈 주고. 그죠? 예,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 자나, 창녀 똑같은 단어예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아까요 바로 앞에 장면에서 기생에게 들어가라고 나오잖아요. 같은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사파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예 동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 집에 그 정탐꾼들이 가서 눕다 또는 동침하다의 뜻을 가진 이 사파카, 유숙하더니라고 아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한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9장 22절인가요? 32절. 롯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이 단어예요.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가라고 나오니까 이거 봐. 얘는 도대체 여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이거는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짐작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 연어가 그랬어요.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이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든가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어느 주석에도 그런 말을 하는 곳이 없어요. 아니, 판결을 내리려면 똑같아야죠. 공평해야죠. 왜 여호수아서에서 보내진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은 그 라합의 집에,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동침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삼손은 그 기생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이 보라는 단어는 가다, 오다, 들어가다 이 단어의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흔히 사용되는 단어예요. 영어에 고나 컴 같은 단어라고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삼손이 여자 문제를 일으킨 아주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 뚜렷한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아내 문제도 좀 껄끄러웠고 들릴라라고 하는 이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 문제는 아리송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왜 이 이야기를 넣어서 불을 지르냐라는 거죠. 근데 아까 보았듯이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두 여자의 이야기의 햄에 해당되는, 핵심에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요 이야기를 하려고 양쪽의 이야기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내용이 좀 이상하죠.
지금 그 가사의 삼손이, 가사도 블레셋 지역이었으니까 가사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사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상대가 상대인지라 밤에 싸울 자신은 없었는지 어쨌든 새벽이 되면은 죽이자라고 결심을 했는데 삼손이 밤에 나가버린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상한 행동이 하나 있었죠. 삼손이 그 성에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그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 튀어나와요. 이게 지금 왜 이상하냐면 지금 이곳이 가사예요. 지금의 가자입니다. 어디냐면은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가 만나는 쪽에 있는 곳이에요. 바닷가예요. 지중해 바닷가. 그런데 삼손의 집, 아버지 마노아의 집은 어디쯤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강 거리도 비슷해요. 지금 이 가사라는 곳이 LA 공항이라고 치면은 삼손의 아버지의 집은 여기 다운타운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근처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헤브론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저기 디즈니랜드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나헤임 정도. 그러니까 삼손이 밤에 성 문짝이 요만하지도 않을 텐데 그걸 메고 아무리 힘이 좋아도 LA 공항에서 아나헤임까지 갔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따지시면은 슈퍼맨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야기는 뭔가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어도 괜찮아요. 있든 없었든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이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삼손이 지금 그 성의 문짝과 문설주와 빗장, 그러니까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짝 뽑고 그 문이 꽂혀 있는 양쪽 문설주 뽑고 그리고 그걸 잠그고 있던 빗장 뺏고, 그러니까 그냥 문을 한 세트를 그냥 통째로 다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성의 문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의 문은 그 성 전체를 대변합니다.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4장 20절 24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신명기 21장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2장 15절.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성문 앞에 가면은 거기에 항상 장로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서 쉽게 말하면 그 성의 모든 일들이 이야기되고 결정되고 판단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0장 4절.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도피성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룻기에 보시게 되면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4장 1절 2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2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성문은 뭘 뜻하냐면 그 성 전체를 그러니까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됩니다. 에스겔서 48장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그 뒤에 보면 나머지 9지파 문 다 나와요. 여기서 나온 게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2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그 문 하나하나가 각 지파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음부의 권세라고 나오는데 필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권세, 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읍 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미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지금 그 문을 뽑아가지고 가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그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 전체를 들어다가 헤브론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6장 3절 다시 볼게요. 여기 지금 삼손이 그 문빗장을 다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뭐라고 나오냐면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삼손이 헤브론에 안 갔어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는 여기 앞이라고 나오는 파네라고 한 단어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기 때문에 앞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앞쪽에 있는 산 꼭대기를 향하여 갔다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손이 LA 공항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문짝을 뽑아 가지고 나와서 헤브론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사사기를 써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가사 성의 대표가 되는 문짝을 다 뜯어가지고 그리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첫째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에요. 세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의 자리를 잡고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삭도 거기로 데리고 와서 살고 나중에 야곱도 거기로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고 나중에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아내 셋이 이곳에 장사 지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어떤 곳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인연을 맺고 언약을 맺으신 그 증거가 되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고로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삼손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그 블레셋의 도성인 가사의 모든 것을 들어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왜 제사를 드렸더니에요? 산 꼭대기니까. 기억나세요? 신명기 12장 2절 말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어디라고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높은 산인 거거든. 산 꼭대기. 로시하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로 지금 삼손이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그 블레셋 성을 가져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에 제단에 바쳐버렸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이 더 확실합니다. 뭐냐면 이 사사기의 내용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딱 3번 나와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손 이야기에서 지금 한 번 나왔고 2번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사기의 맨 처음 시작에 나옵니다. 1장 10절과 20절에 나와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지금 사사기의 맨 앞에서 헤브론이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10절과 20절에 헤브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 1장 13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드비를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맨 처음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사기 맨 처음 시작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갖는 이야기가 딱 시작이 되면서 그 유다 지파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의 세세, 아히만 그리고 한 명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세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에 그 갈렙이 자기의 조카가 되는 이 온니엘을 자기의 사위로 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온니엘이 바로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처음 시작 온니엘이 헤브론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삼손이 헤브론으로 끝나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 아까 금방 보셨던 것처럼 그 온니엘의 이야기,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뭘 했다고 나와요? 요 바로 앞에 장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나오잖아요. 20절에는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고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민수기 13장 21, 2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삥 돌고 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안악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어지는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안악 자손의 거인들이 누구라고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내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안 들어가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여호수아서 끝나고 이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유다 지파 갈렙에 의해서 이 세 사람 안악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하게 한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모습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사사기의 시작이었고 이제 삼손은 새로운 구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새로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바로 그 헤브론의 블레셋의 가사의 성문을 가져다가 바치는 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더니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 여리고 성의 라합 이야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시작이잖아요. 첫 정복 전쟁의 시작.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계속 안 좋은 모습으로 가죠.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라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아시니까. 근데 그 모습의 마지막에 뭐가 나타났어요? 삼손. 그 삼손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왜요? 지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대목이 자꾸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이 사사기에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온니엘에게 한 번, 기드온에게 한 번, 입다에게 한 번, 딱 3번 나오고 나머지 4번은 다 삼손에게만 나와요. 여기에만 다 몰린다고요. 근데 삼손에게 4번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그 4번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14, 15장에만 나와요. 정확히는 13장 맨 마지막 절 그리고 14, 15장에만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여자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여자 이야기 여기에 여호와의 영 임하는 4번이 여기 다 나온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햄인 거고 그럼 이쪽 들릴라 여기서도 기둥 무너뜨리고 뭐 하잖아요. 거기는 여호와의 영 없어요.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세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햄은 가운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이야기 삼손이 블레셋의 가사성을 헤브론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가운데에 있는데 그 블레셋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2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놀라운 기적처럼 사자도 죽이고 30명도 죽이고 1000명도 죽이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쪽에는요. 이제 남은 이야기, 다음 주에 볼 남은 이야기는 뭐예요? 잡혀서 눈을 뽑히고 맷돌 돌리는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모른 체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백마 타고 오는 장군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게 여기라고요. 근데 지금 이쪽은 뭐라고요? 붙잡혀서 고난받고 눈 뽑히고 죽임당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여자 3명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지나간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는 모세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모습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냥 옛사람이 죽는 것을 단순하게 뭐 술 마시다가 술 끊고 담배 피다가 담배 끊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3군데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 6절, 에베소서 4장 22절, 골로새서 3장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못 건다고요. 왜? 말씀이 그 의미가 아닌데 거기다 걸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견뎌내셔라. 그냥 버티기만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 좀 모자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완벽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 인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부족한 중에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떤 때는 초인적인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뭐라고요? 붙잡히고 고난받고 눈을 뽑히고 죽임당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있었습니다.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세상 기준으로는 나는 실패한 인생 같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설사 내게서 이 삼손이 한 것처럼 기생을 찾아가고 삼손이 한 것처럼 화풀이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자란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7월 달이잖아요. 올 하반기 7월 달부터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옛사람을 버리신 모습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저희에게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도 깨어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헤브론이 어디인지, 저희가 어깨에 메고 가야 할 성문이 어느 성문인지를 보고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